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만날 때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좀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무디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은 왜 심판을 내리실까요? 심심해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고스란히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대로 그 죄악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우리가 아프게 듣고,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 귀한 말씀 앞에 수술받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좀 어려운 까닭은 뭐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대상이 어려워서 그래요. 호세아 5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어려우냐면 사실은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타락, 교회 타락의 단초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목회자의 타락에서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리더의 타락이 그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온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만민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구나. 리더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앞에 선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역자들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히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가 기도로 지킨다. 아멘이실까요?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CCTV로 지킨다.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나의 기도로 지킨다. 아멘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무너지는 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그냥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냥 다 실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똑똑하거든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목사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성도를 공격할까요? 다 공격해요. 다 공격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얘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도 그렇고요, 호세아 5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와해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들도 참 많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걷고 계시는 귀한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레 말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싸잡아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턴키로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진실하게 또 주의 길을 올곧게 걷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래고요, 더 놀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천국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담임 목사님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더 놀랄까요? 이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이런 반전 싫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큰 목회, 우리가 생각했던 와, 그 목사님 진짜 목회 잘하신다, 그게 천국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참 칭송하고 참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그 그릇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을 높이실 일들,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 반전에 예외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 그것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길인데요, 그러면은요 제사장들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길을 진짜 제대로 안다면. 근데 오늘날 뭐 어떤 종교를 뭐 다 통틀어서 성직자가 많다, 제사장들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유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길을 안다면 많을 수가 없어요. 넘쳐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깨달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제사장들아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호세아 5장 1절 볼까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족들아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 왕족들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또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으니까 정치 지도자,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잘못 인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인데 잘못 이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해 보십시다. 미스바 그리고 다볼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2023년도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 때 이 미스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자리, 회개가 있었던 자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으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대영적 각성 기도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났고 블레셋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렇게 영적 각성이 있었던 자리가 오늘 타락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스바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너희는,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아니죠. 그들을 세우는 자리고 그들에게 반석과 같은 자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어쩌면 미스바와 같은 그러한 자리일 수 있어요. 오후니까 올만한 사람들만 왔으니까 우리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던 이 자리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멱살 잡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 자리, 피로 물들었던 자리,
주님의 감격의 눈물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슬픔의 눈물이 있었던 이 자리, 아픔의 자리 미스바, 영광의 자리 미스바가 아니라 아픔의 자리 미스바. 그런데요, 또 한 번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처음의 미스바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거룩한 자리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이 기도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참혹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자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 주님의 귀한 응답만이 이곳에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담임 목사도 사수하지만 여러분 이 공간도 여러분들 기도로서, 부르짖는 기도로서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또 우리가 해석해 보실까요? 그것은 다볼입니다. 다볼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볼은 산 이름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은 뾰족할까요? 평평할까요? 그렇죠, 뾰족하죠. 근데 이 다볼산은 신기하죠. 이 다볼산은 어떠냐, 산 정상에 올라가면 놀랍게도 이 산 정상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높아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쓰기 쉬울까요? 우상의 제단이 서기 쉬운 자리예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만연했던 자리입니다. 아쉽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선지자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적군을 물리쳤던 승리의 자리, 또 변했어요. 그 승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실패의 자리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었다? 오늘 다볼의 그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되었다.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비유로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래도 그물에 잡히면 고래도 죽습니다. 여러분, 고래라 할지라도 그물에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을 도전하세요. 나는 올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그물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과 그리고 진리의 검으로 복잡한 것들을 끊어내고 걷어내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나는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사람으로,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간구의 사람으로, 나는 사람들을 올감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풀어낼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부자유케 하는 사람, 누군가를 꽁꽁 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자유케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를 시위를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서서 우리가 자유를 맛보는 그물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자유를 맛보는 반석과 같은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굽니까?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귀한 사역. 여러분, 이 사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복은 어떤 소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누리는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존재의 변화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당신은 이 세 가지를 당신의 삶에서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진리의 사람으로, 올가매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사시라고 세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뭘까요? 사륙죄. 사륙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살인죄. 살인죄. 여러분, 모기 파리 잡을 수 있어요? 모기 파리 잡을 수 있어요. 쥐 잡을 수 있어요? 쥐? 조금 쥐 못. 닭 잡을 수 있어요? 닭. 개 잡을 수 있어요? 소 잡을 수 있어요? 돼지 잡을 수 있어요? 왕년에 제가 돼지 잡았습니다.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패역한 죄 가운데 사륙죄는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건 제정신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죄는 살인죄가 있기 전에 여러분 악한 영에 빠진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멸하노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십시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정확하게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두 번째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악한 영에 빠진 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죄는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 해석해 왔냐면,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음란함을 포함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음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음란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음란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어요. 음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지무동 지갑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육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경청하세요,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음란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음란했는데 하나님 앞에로 제대로 쓰임받았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감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시사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미 묵상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진지하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큰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할까요? 얼마나 육체를 더럽히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 세상의 유행을 통해 이것은 세상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릴까요? 음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한적으로 범위를 정해주신 선물입니다. 연애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종종 해드려요.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음란함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갈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늘 위에 새가 휙 지나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잡을 수도 없고 꼼짝 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빙빙 돌다가 말입니다, 내 머리에 철썩 앉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 여기서 살려고 작정하네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탁 쳐내면 되는 겁니다. 하늘 위에 지나가는 새를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새는 내가 손을 들어 쳐낼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도 담지 않고 그리고 입에 담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에 음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아주 무겁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무슨 사례냐?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음란함에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겼나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때일까요? 자꾸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자꾸 그에게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세팅이 됐어요. 어떤 세팅입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여기에 음란함에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음란함은 언제 들어오느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을 때, 감춰진 공간에서. 음란이라 할 때 음자는요 밝을 음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음침한 곳이에요. 홀로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음란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이야기하죠. 그의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자, 음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 오늘 이 문장 마음속에 한번 간직해 보실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유혹은 피하는 거고, 오늘 오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은 맞서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유혹은, 음란함은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음란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피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두려움은 피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있을 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겁니다. 전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36계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로서 전투에 사용되어지는 36가지의 전투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쟁, 외교, 심리전 등에서 적을 속이고 승리하기 위한 아주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가장 계책 중에 하나는 36개, 닭집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36개 마지막 전술은 무엇이냐면 도주가 상책이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도망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란함 앞에서 도망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 번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 음란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교만에 빠지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아내가 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냉장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히 아내에게, 여보 가는 김에 그 딸기하고 아이스크림 좀 챙겨줘, 잊지 말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기하고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는데 잊지 말고, 이 말에 짜증이 확이 났어요. 하긴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진짜, 잊지 말고, 내가 아무리 건망증이 있어도 그렇지
당신 나를 어떻게 알고? 하고서 냉장고 앞에 딱 섰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뭐를 가져오라고 그랬지?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냉장고 문은 열었습니다. 뭐를 가져와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가져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삶은 달걀을 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여보 소금은? 여보 소금은? 그렇다는 거죠. 여보, 남편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건망증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건망증이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여보 내가 그런 거 정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가면 갈수록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죠? 놈들은 다 나를 아는데 정작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마 내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나만 나를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람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하고 우리가 사유하고 철학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겸손한 사람이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우리는 어디로 가며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는 것일까? 여러분,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인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을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걷어내 보실까요? 첫 번째, 나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는 음란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음란을 만나면 우리는 피한다.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서 맞서 싸운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